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지요?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말씀 달력으로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잘 이겨나가고 있지요? 우리 3월 8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준비됐지요? 우리 율동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큰 소리로 율동 준비해 볼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우리 첫 곡은 빛 대신 주님 닮아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너는 세상의 빛이라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친구들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순절로 새롭게 준비한 지난주부터 했었지요? 우리 찬양해 볼게요. 난 깜짝 놀랄게. 놀랐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네 나가자 놀랐지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네 나가자 놀랐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네 나가자 놀랐지 우리를 주의 닮아주셨네 예전에 몰라 다시 몰라구나 예수님이 나를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머머머 나가자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가자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요 네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혜서요 이 모든 것 주의 안에 있죠 주님 나를 나아봅니다 그런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보혜서요 이 모든 것 주의 안에 있죠 주님 나를 나아봅니다 그런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또 어렵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심을 믿으니 참 또 감사하고 힘이 나네요. 하나님, 우리 영부 친구들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또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또 바이러스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만나 주시고 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영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한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으면 되고 전도사님 읽는 거 잘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영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참 너무 아쉽죠. 빨리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혼자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들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있다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는 동생들 또 우리 형 언니 누나 같이 있다면 같이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영부 친구들 되기로 다짐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이렇게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등장인물로 먼저 우리 예수님 나왔고 또 예수님 나왔고 마태라는 사람, 이 두 명의 이름은 뭔가 좀 익숙하죠. 그래도 예수님하고 마태가 나왔고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오늘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 누군지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군지 알 것 같고 마태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도 알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오늘 읽은 성경도 마태복음이니까 그 마태예요. 이렇게 예수님 마태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고 세리는 누구고 또
죄인은 누구인가? 세리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전사님 이야기해 주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의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말했던,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예를 들어서 팔을 못 움직이는 병이 있거나, 또는 몸에 심한 병이 걸려서 몸에 피부에 뭐가 막 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고, 또는 못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야,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불렸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렸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참 나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된 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한테 분명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병에 걸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나쁜 것 같아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몸이 너무 아프시죠? 참 우리가 제가 기도할게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보담아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옛날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저 사람들도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세리는 직업인데요, 어떠한 직업이냐면요, 세리, 나라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세리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그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받은 그 돈을 정당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받지 않았어요. 힘이 약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돈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되니까 돈을 못 낼 수 있으니까 좀 안 내게 해줄게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돈을 받지는 않아야 될 텐데, 세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돈을 막 더 받아내고 억지로 받아내고 안 되면 막 때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귀중하게 받은 그 돈을, 소중하게 낸 돈을 자기가 몰래 챙겼어요. 자기 주머니에 막 몰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다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싫어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불려도 마땅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어때요?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랑 식사를 했다고 나오냐? 세리들하고 그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어떠한 무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부 친구들은 생각해보면 보통 누구랑 식사를 해요? 보통 밥 먹는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또는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요.
또는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보통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같이 친구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아파 고통받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죄인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그 세리들, 남의 돈을 함부로 훔치고 빼앗은 그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 늘 혼자 있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셨고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리들하고 식사하시는 게 세리들아 너희들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누명이야. 너희들 5명 너희들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했다고 해서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니고 그 세리들에게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셔서 다시는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하고 우리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자, 이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어요.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했을 때 딱 따라갔잖아요. 그 따라가고 나서 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성경인 마태복음까지 바로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세리라는 사람도 한 명 알려주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부자였죠. 그 사람도 세리였어요. 이런 사람들 죄인이야, 너희들 싫어, 절로 가, 너희들 안 어울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또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또 나왔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1절부터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본인들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야.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니야. 저 몸 아픈 사람들, 저 병 걸린 사람들,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런 또 세리들하고 남의 돈 훔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우리만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 어째서 저 남의 돈 훔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왜? 저는 죄 안 지었어요. 예수님,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만 식사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죄 지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생각은 틀렸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예수님, 왜 죄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식사하지 않으시고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지? 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행동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이 맞아요. 우리랑 식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렸어요. 하는 건 예수님이 보시기엔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 예수님 왜 그렇게 식사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몸이 아픈 환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를 못 움직이고 못 걷는 사람들,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주변으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늘 혼자 있고 외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내가 꼭 필요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희생 제물은 나로 충분하니까 너희는 가서 서로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했던 모습 봤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밥 먹은 모습 봤지? 너희들 제발 서로 사이좋게 지내.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사이좋게만 지내. 서로가 친구가 되어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령 친구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유령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이 들어하는 친구들 말고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형, 언니, 누나, 오빠 다 학교 친구들, 동생, 학교 동생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학교에 버스 운전해주신 아저씨, 또 우리 그 대중교통 운전하신 아저씨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유령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도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도 마음을 품고 실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되게 전사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며 나아갑니다. 주변에 약했던 사람들, 몸에 병이 걸려 힘들어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도 예수님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식사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따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유령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해서 그 마음들이 유령 친구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좀 분위기가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또 바이러스가 소멸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각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